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2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지금 23절 말씀 그 뒷부분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쉬운 성경은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편을 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자,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곧 편을 든다는 것은 사적인 친분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 편파적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공정성이죠. 그런데 이 공정성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표현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가까운 사람과 또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상황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그런 편의와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 23절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로 인해서 누군가는 정말 부당한 그런 고초를 겪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판이
잘못되었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문제지만 이 모든 장면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자,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악을 숨긴 자의 그 악을 찾으셔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또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친분이 있는 사람, 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더 위해주고 더 좀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또 대할 때 더 기분 좋게 대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역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분별력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공정성이라는 것과 함께 분별력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판결할 때는 좁은 범위에서 이 재판, 판결이라는 이 좁은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공정성,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거나 또는 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거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좁은 판결이라는 이 재판이라는 좁은 범위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얻지만 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사적인 영역이냐 공적인 영역이냐.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는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에게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재판과 같은 곳에서는 그런 사적인 신분이 그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으로 처리하거나 사적인 일인데 너무 공적인 것처럼 딱딱하게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 또 그 각각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재판에 관한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아는 관계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아라, 재판에 있어서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도 말아라. 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편들어서 판결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 판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느 한쪽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서 네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실제보다 더 유리하게 그에게 판결하는,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에게 사실보다 또 그가 마땅히 판결받아야 되는 그 내용보다 더 유리하게 더 좋게 이렇게 판결하지 말아라 하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판결은, 곧 재판은 정해진 법대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공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이 공적인 일에 단 하나도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사람이니까. 또한 이 세상의 법, 그것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조금 어겨도 돼,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든 그것이 세상의 법이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그 법이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공정하게 지키는 것,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법을 지킨 자는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위험은 설령 그것이 발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작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 그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24절과 2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자, 악인을 악하다, 의인을 의롭다, 이렇게 공정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좀 너무 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둘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 물론 처음에는 입에 바른 소리, 기분 상하지 않게 또 이렇게 적절한 거짓말을 섞어서 칭찬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좀 올려주기도 하고, 그것이 듣기도 좋고 사회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갈림길,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할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까? 설령 그 사람의 그 입바른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의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좀 이렇게 좀 적절한 거짓말도 섞어하는 그런 융통성,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어 가지고 재미도 없고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조금 교제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지언정 그런 정확한 잣대,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하지 않는 이상 일부러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렇게 지적질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썩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정직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세우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이 잠언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상황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신문이든 TV 방송이든 이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것은 덮고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는 더욱더 그 부조리와 그 악행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소위 내로남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가 아주 치밀어 오르죠. 한결같이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대한다면 그냥 잘못된 관점이다. 참 옳은 관점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악한 자를 악하다고 하거나 혹은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거나 그러면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그 관점 잘못됐습니다. 혹은 그 관점이 참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어떤 경우에는 악인을 악하다고는 하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악인을 들어서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악에 대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나쁘고 추악한 죄라고, 악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기가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참 더럽고 추악한 죄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시니컬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잣대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분별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그것이야말로 지혜고 용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권, 탐욕, 자존심,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악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 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설령 사람들이 자신도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자를 옳다 하고 또 선한 자를 악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태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좀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 혹은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악을 정확히 판단하여 알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양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그 양심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을 속여서 악한 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책망보다 우리가 받을 책망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의 잣대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선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잣대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 진리의 잣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선악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마음을 두는,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악을 좋아하거나 악이 좋아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어려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무엇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무엇을 하라. 자,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냐.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 특별히 집, 가정과 관련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 있죠.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내 몸부터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바깥일, 외부의 일을 또 다스리고 나라와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단계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27절 말씀은 언뜻 보면 어떤 의미로 보여지냐면 밖의 일을 먼저 해라.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너의 집을 세워라. 너의 집을 돌봐라.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이 27절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잠언이 쓰이던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이 고대 근동아시아 중동 지역이죠. 그 지역의 문화적인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은 결혼할 때 남자, 즉 신랑이 그 신부의 아버지, 즉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혼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역사들을 보면 신랑이 신부 측 아버지나 혹은 형제들, 곧 그 처가의 그 남성들에게 돈을 주고 가축들을 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신부값, 조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결혼 지참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신부를 돈으로 산다니 그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고충과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대 시대니까 오늘날과는 많이 문화가 다르고 특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이혼을 당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당했을 때에 사회적인 불명예를 얻게 되고 또 자기의 처갓집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계가 좀 막막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신부의 아버지, 곧 처가댁에서는 이 신랑으로부터 받은 이 결혼 지참금, 이 돈을 좀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혹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 이 여인이, 홀로 남겨진 여인이 생계를 좀 이것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도가 있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처갓집에 장인이나 그러한 형제들이
그 신부의 형제들이 그것을 또 뭐 유용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 중에 하나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려 한다면 너는 그것이 그냥 망상이나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하지 않도록 나가서 일을 해라. 네가 한 가정을 이끌 가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둬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누가 너에게 딸을 주겠느냐. 그러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려라. 나가서 일을 하고 너를 위하여서 밭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또 밭도 사고 그래서 그러한 살림을 위한 준비들을 한 다음에 결혼을 위한 준비들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내 집, 곧 내 가정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일단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일해서 가족들을 좀 부양해야겠다.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마음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 네가 해야 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면 너에게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4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잠언은 지혜자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직접 본 그 광경을 토대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 그 예를 전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잠언입니다. 자, 게으른 자의 밭을 가서 보았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습니다. 자, 게으른 자가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밭에 가보거나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포도원에 일부러 가서 보았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 잠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지나가다 보는데 다른 밭들은 다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밭은 완전히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그래서 곡식도 채소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밭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이 밭의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또 길을 가다가 어떤 포도원을 보았는데 다른 포도원들은 정말 포도가 탐스럽게 자라고 또 있고 있는데 그 포도원은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서 막 들짐승들이 막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포도원의 주인은 지혜 없는 자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지혜자가 생각이 깊었고 또 훈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 이 중요한 훈계, 이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죠.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데 그러면 너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에게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정확한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쉬운 교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타산지석의 지혜. 곧 이런 문제가 나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일이지만, 그래서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러한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는 자, 이런 타산지석의 마음을 갖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이 성공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나의 삶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또한 지혜로운 자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재앙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되죠. 같이 또 슬퍼하고 또 같이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이유들을 미루어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잘못이나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안에서 일어난 그 죄를 우리가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재앙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복과 상을 받는 인생으로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이고, 이런 지혜를 타산지석의 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과 똑같은 재앙이나 문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섬주섬 일을 처리하고 뒷수습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악이나 문제, 이 사회에 만연한 그러한 부조리나 이러한 악한 것들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잘하는 것은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은 문제를 당했을 때 그제서야 사건을 해결하려고 일어서고, 또 더 미련한 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저희에게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재앙을 받는 삶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